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대학부 예배 처음인데요. 와, 신선한 충격의 연속에 어떻게 예배 때 율동을 할 수가 있지? 네, 저희 청년 예배에서는 율동이 없거든요. 저도 모르게 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적응도 안 되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고개도 한번 끄덕여 주시고 더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해주시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알거든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수면을 부르는 최적화된 의자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 들으십시다. 최성민 목사님의 담백한 설교 위에 오늘은 MS가 꽉꽉 들어간, 계속 들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오늘 그 말씀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온누리 대학 청년 예배 중에 토요일 날 예배하는 공동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이 허브대학부에서 동선상 심정적으로 가장 먼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데, 저희 유색 공동체는 유일하게 토요일 날 예배합니다. 이상한 공동체 아니에요. 저희 목회하시는 아버지는 지금도 저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토요일 날 예배하고 주일 날 출근을 안 하거든요. 제가 각광받는 땜빵 사역자여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날 예배하고 주일 날 사역합니다. 오디오를 하든 차세대 교사를 하든 예배 인원의 40%는 주일날 자기 교회를 섬기십니다. 허브대학부 이렇게 꽉 차서 예배 드리지, 조금만 지역교회로 가면 청년부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토요일날 저희 공동체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자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40%가 넘습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공동체예요. 저희는 토요일날 예배하고 주일날 사역하기 때문에 빡세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청년부 올라오실 때 유색 공동체는 오지 마세요. 힘들거든요. 토요일날은 쉬시고 노셔야 되니까. 네, 유색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이 메마른 청년들이 살고 싶어서 오는 청년부입니다. 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니까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저 입술로 통해 주실지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문을,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불리는 스포츠는요, 약팀이 강팀을 이길 때 그 승리의 희열이 극대화됩니다. 작년 러시아 월드컵 때 예선 2경기에서 다지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16강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경기 어디를 이겼죠?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독일을 이기면서 온 국민들이 행복해했고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 전의 졸전을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해줬습니다. 근데 이번 아시안컵에서 예선 다 이겼지만 8강에서 졌습니다. 저는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여러분 우리를 이긴 카타르는 또 얼마나 이 승리의 이 잔치이겠습니까? 강한 상대를 이긴다는 것은 그만큼 큰 희열을, 누가 봐도 약한 상대에게 진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 안에도 절대 열세의 환경을 딛고 대승을 거두는 사건들이 자주 발견이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대표적인 장면이고요.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가 당대 최강의 구수의 100만 대군을 이기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승리의 희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격퇴할 때에는 소름이 돋을 만큼의 승리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승리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그 전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겨루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열세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의 모든 것을 핥고 그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숭배자 450명의 목을 쳐버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 다시 한번 소름이 돋는 그 승리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드라마틱한 장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안에 머물러 계신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매하고 변질된 다수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소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야의 이 이야기에서 이 시대를 사는 저 여러분들처럼 바쁘게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야의 승리 이후에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낙심에 빠지는 오늘 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8장 승리 이후 19장에 아주 깊은 슬럼프가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순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승리 이후에 올 수 있는 내 영혼의 깊은 상실감, 내 영혼의 깊은 허무감, 내 영혼의 깊은 절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전공이 제 이미지와는 정말 맞지 않는 제 언어를 서바나어를 전공했습니다. 생긴 거는 몽골어인데, 그쵸? 서바나어를 전공을 했는데 1학년 2학기에 그 학과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스페인어 연극 공연에 제가 자원한 거예요. 제가 나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자원했냐? 보통 고학년들이 연례적으로 맡아 하는 행사였는데 도저히 이 언어와 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언어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재미를 붙여보기 위해서 큰 맘 먹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이었는데 제가 대사가 그래도 있는 비중 있는 조연을 맡아가지고 발음도 힘든 대사를 외우느라 공부는 뒷전 6개월 내내 이거 연습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습해서 그해 12월 기말고사가 끝나고 우리 학교의 허름한 한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학기 내내 준비한 이 스페인어 연극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쏟아부은 제 열정의 산물이 관객들을 만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큰 사고 없이 끝났고요. 이 관객들은 수고한 우리 출연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주셨고 우리 모두는 막 얼싸안고 우리가 해냈다, 그간의 노고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어서 그의 새벽까지 마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제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그 제 마음 가운데 거대한 허무감이 막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내 마음의 만족감으로 행복감이 증폭되어야 만든 것인데 이 일을 다 해내고 저는 감당할 수 없는 허무감 때문에 도대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저는 그때 그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승리 뒤에 더 큰 상실감이 밀려들 수 있고요. 잘했다고 생각한 개인적인 만족감 뒤에 내 삶을 뒤흔드는 허무감, 이 감정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의 승리, 19장의 영적 침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장의 그 역사적인 승리가 무색할 정도로 19장에서는 전혀 다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거 엘리야 맞아 싶을 정도로 한 장 차이인데 너무나 다른 엘리야 앞에 도대체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능력 많았던 엘리야가 이처럼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인 사람도 언제든지 깊은 침체와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멋지게 완수하고 더 큰 슬럼프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무너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곧 경험하실 겁니다. 이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말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그건 사건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준비된 화면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는요,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고, 엘리야의 침체가 오늘 우리의 그것이 될 수 있으며, 엘리야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의 사람인 엘리야가 우리와는 근본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님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엘리야와 같은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정신의 열악함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그것 하나 이기지 못하냐? 책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보고자 하는 여러분의 몸부림과 발버둥을 주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로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건은요, 우리는 모두 아플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플 수 있고요, 영적으로 아플 수 있고요. 관건은 우리가 회복되면 됩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간 이 환자가 지금 내가 통증을 느끼고 아픈 이 상태에만 생각과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회복은 보나마나 더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직시하면서 나의 생각과 내 계획이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는 심리학에 대해서는 공부한 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 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 민족의 리더로 세웠느냐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론지하에 거절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가장 큰 관심도 신기하게 나입니다. 지금 나만 보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는 나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저희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모든 말에 나가 들어가 있어요. 나.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요. 지금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운데 지금 나만 보이는 분 계십니까? 내 상처, 내가 당한 것들, 내 어려움들,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신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 EBS에서요,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 혹은 친구가 해외로 여행을 떠나서 화해를 도모케 하는 그 제목이 화해 프로젝트 용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봤거든요. 아주 판에 박힌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가족이든 친구이든 서로 악에 받쳐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부부라면 당장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자식 관계라면 이거 빨리 의절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친구 관계라고 한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서로의 길을 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만큼 그 프로의 초반절은요, 서로 악에 받쳐 싸웁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요, 그럼 그 진보론계 진중권 씨하고 그 청년 보수 이준석 씨하고 여행을 떠나 이제 산에 오르는 장면이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산에 오르면서 그들은 계속 살벌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서로 인신공격합니다. 네가 잘못됐다는 거. 너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산에 오를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앉아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반 이후에 그 깨어진 관계에 조금씩 보수가 일어납니다. 매회 그 반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항상 당신이 문제라고, 네가 문제라고 친구와 가족과 아내와 남편의 잘못을 공격하는 중에 처음으로 어쩌면 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나의 문제와 직면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롯이 나만 봅니다. 우울에 빠지고 또 빠지고, 사람들은 되게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묵상하고 나의 편안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재능 없음, 나의 한계 등을 자꾸 생각하면서 더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한없는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NIV 영어 성경 보니까 I, have, had, enough 해석하면 뭘까요, 여러분?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할 만큼 다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만큼 예배 다 하고, 할 만큼 헌신 다 하고, 할 만큼 아울리치 갈 때 다 가고, 헌신 다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극도의 허무감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할 만큼 다 했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죽기를.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우울과 깊은 침체의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를 묵상하면서 점점 더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만 생각했던 자기 중심적 엘리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점점 확장시켜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침체와 우울에서 벗어나 정말 능력 있는 인생,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인생으로 거듭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나로 꽉꽉 차 있는 나의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을 채울 때, 나의 빈 곳을 채울 때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확장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엘리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목소리가 중저음에 괜찮은 목소리여서 여러분 취하면 졸아요?
절 보시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땅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지친 엘리야, 실패한 엘리야, 능력 없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야, 너는 이제 유통기간 다 됐구나. 너 이제 폐기 처분되겠구나. 단물 쓴물 다 빨아드시고 필요 없는 나를 폐기 처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죽는 것이 기정사실인 우리의 삶에 마치 선물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너는 실패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영적인 슬럼프에서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천사가 다가와 어루만지지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효과를 보도록 두들기다. 이게 뭡니까? 효과를 보도록 두들기다. 안마해 주는 거잖아요. 안마. 지금 천사가 엘리야를 안마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여러분들을 안마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헛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효과를 보도록 두들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 어루만지심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6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치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수치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회복을 위한 준비물은 놀랍게도 빵과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별로 영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회복을 도모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영적 침체에 빠지면 금식해야 될 것 같잖아요. 기도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영적 침체에 빠진 나의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FA 가야 될 것 같고, DTS 가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거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어쩌면 회복의 시작은 굉장히 단순한 극히 육적인 것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체에 있을 때,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이 문제를요 너무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강박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떡과 물을 준비해 먼저 엘리야의 육체 피로를 채우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이것도 여러분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리더십들이, 저희 유색 공동체 리더십들이 영적으로 버거움을 느낄 때 여행 가는 거에 굉장히 관대한 교육자입니다. 물론 토요일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들어야 되니까, 예배는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여행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나를 돌아보는, 이제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도 생각 이상으로 나의 영혼의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좀 답답할 때 일단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끄시는 거야. 이 카톡 때문에 될 일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끊으시고요, 인터넷을 끊으시고요, SNS를 끊으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이름 말고요, SNS를 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정신을 산란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회복의 방법의 모든 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머릿속에 담아두셨죠? 똑같은 질문을 그 뒤에 한 번 더 하시거든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9절과 10절, 13절, 14절이 거의 똑같아요.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요. 갖다 그냥 복사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질문을 2번 하셨고 엘리야가 동일한 질문을 2번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대답인데 느낌이 달라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변주곡이라고 아실 겁니다. 변주곡은요, 똑같은 음악이 반복되어지는 음악 장르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다릅니다. 이 변주곡은 곡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냐 하면 강약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질문과 대답은요, 음악의 변주곡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을 보면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대답이 나오고 있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이 질문의 의도는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엘리야 마음 가운데 있는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하신 질문입니다. 엘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지친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고 어루만지셔서 구체적인 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신 그 원한을 정화시켜주기 위하여 그 대화를 열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물으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원통함, 여러분 마음의 상처, 여러분 마음의 그 모든 패배감들을 정화시켜 주시기 위한 그 대화가 시작되어질 첫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엘리야가 그 마음에 있는 원통함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어딜 봐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고독하고 나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쌓여있는 원통함이 이 질문 가운데 폭발한 겁니다. 온갖 좌절과 분노로 가득한 논조와 톤으로 이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엘리야가 격앙되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가득한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이 마음과 상처가 정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상처는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서 해결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정화되어야 됩니다. 애꿎은 부모님에게, 영문도 모르는 우리 동생에게, 좀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애인들에게, 그 달궈진 정서를요,
막 쏟아내는 겁니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다 그러시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다 그러시잖아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다 같이 쓰레기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요. 내 마음에 쌓인 것들은요,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가요. 저 목사이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하가 치밀 때 있죠. 분노할 때 있습니다. 기도하죠. 홀리스탁하거든 막 기도하죠. 한 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목사인 저도 한 방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감정은 지금 되게 우울하죠. 되게 외로워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몹시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있죠. 외로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3박자를 모두 다 갖췄습니다. 엘리야가. 우울감, 외로움, 두려움. 이것이 복합적으로 엘리야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더 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때문에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기도하는 것,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완전한 영적 침체에 있는데 이 앞에서 들고 뛰고 예배하고 나를 가리면서 예배하는 건 도움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냥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그냥 이 자리에 우두커니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의 감정과 정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허브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투정하듯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정서 위에 그 모든 것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지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젠 하나님 존재마저 모르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 놓을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끝자락 가운데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경험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부정적인 정서를 다 받아줄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그 원통함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정화시켜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끝났죠. 두 번째 질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엘리야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두 번째 엘리야의 대답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목소리의 톤이 어떻게 되죠? 조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남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톤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공격적인 대답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격앙된 정서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어느 정도는 정화된 느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의도,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통함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한 질문이시라면, 두 번째 질문은 새로운 삶을 전환하게 하기 위한 질문과도 같은 느낌입니다.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밟은 손인지 아시잖아요. 돌아보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서적인 갈등, 깊은 감정적인 아픔을 조금씩 해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경호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어린아이 투정하듯이 정직하고 신랄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그 고통의 끝자락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정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네.
우리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다 안고 살아야 할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으셔도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서 내 안에 감정적인 회복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회복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을 회복해 하시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소리, NIV를 보니까 젠틀 위스퍼. 젠틀한 속삭임? 신사적인 속삭임? 그런 속삭임이 들리는 거죠. 어떤 속삭임이 들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속삭임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과 아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섰을 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성령에 충만했을 거예요. 여호와여,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구약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감당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인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감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 사이는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진짜로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그 반석과 반석 사이 틈에 모세를 향하여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석 사이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눈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스랍이 노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거예요. 그냥 다 보여주면 모세가 죽을까 염려하셔서 모세의 눈을 가리시고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섰던 그 똑같은 산 호렙에 지금 엘리야가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그가 어떤 속삭임이 들렸을까요? 어떤 속삭임이 들렸을까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속삭임은 사랑의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만남의 문제, 군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성장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사건과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삭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허브의 예배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로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확인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사랑의 속상을 가지고 엘리야가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에 회개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요 메타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메타노이. 회개는 메타노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힘겨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음을 직시한 이후에 저에게도 막 외로움이 몰려드는 거예요. 고독감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할 때 보통 우리 대청교육자들은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퇴근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제가 운전하는 차에 라디오가 93.9 고정이에요. CBS거든요. 근데 CBS가 아침에는 찬양이 나오는데 저녁에는 제가 학창시절 때 많이 들었던 흘러간 그 가요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너무 정서적으로 도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복잡한 마음 가운데 차에 앉고 이 라디오에 전원을 딱 켰는데 거기서 막 라디오에서 노래가 하나 흘러나오는데 그 노래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김태우와 윤도현이 부른 이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사를요. I'm on my way. 혼자 시작했던 이 길, 앞이 보이지 않았던 내일. I'm on my way. 어둠 속에 빠진 나의 길, 그대라는 빛이 내 앞에 비추길. 오, 두렵지 않아요. 그대만 있다면 여기 내 손을 잡아요. 오, 나 그대는 이제 함께 걸어요. My way. 그때는요 이 노래가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걷자는 말씀,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말씀. 나는 나만 힘들 줄 알고 나만 고독한 줄 알았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내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노래는 제 근이 여지없이 CM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노래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알 때 보이지 않는 내일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이건 세상도 알아요. 아무도 없다는 나 중심의 절망이 내 앞에 우리 주님 계신다고 하는 그 생각의 전환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길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힘겨운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회복의 역사가 지친 가운데 이곳에 던지듯 의자에 기대어 있는 여호와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라겠고, 특별히 순 나눔에도 나누지 않았던 그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로 말미암아 울고 상처받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이런 분들 가운데 특별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기쁨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깊은 침체의 나락에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며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가슴에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있는 나도 사랑하시지만 지금처럼 깊은 침체에 있는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그 마음을 좀 이겨내보고 싶은데, 이 신앙의 힘으로 좀 물리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여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것,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신지를 주님 알게 하실 것이고, 그 고통의 끝자락 가운데 효과를 보도록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오늘 이 예배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호흡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고, 나는 나의 경험으로 살아낼 수 없으며, 나는 나의 힘으로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시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이 말씀 가운데 전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신뢰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일어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은 나의 호흡 되십니다. 주님 안에 내가 숨쉬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 나의
사는 방법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에 충실했던 그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의 성숙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나의 인생이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사랑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